의심이 들어올 때 그것을 못 막았냐 그 얘기예요. 왜 그 의심이 커지도록 놔뒀냐 그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려워졌냐? 본인이 어렵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에 의심이 든다라고 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흔들리는 것이 내 마음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구원에 의심을 하는 분들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이 복잡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 그 생각을 너무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많아서 자칫 생각이 다른 생각을 낳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도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도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먼저 문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때 제일 먼저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서 식언, 농담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변개함이 없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말라기 3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바뀌는 분이 아니다. 변역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 34장을 찾아보죠. 자, 욥기 34장 14절입니다. 자, 앞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중간에 하나님은 단정코, 전능자는 단정코,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중간에 전능자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14절에 그가, 전능자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모든 육체는 일체로 망했을 거고 다 진토로 돌아갔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이냐 나의 문제이냐? 왜 많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요. 어떤 분들은 창조의 증거를 계속 들어요. 거기에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광고에 보니까 재미난 광고가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나 보니까 흔들려요?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눈 건강에 대한 광고가 있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흔들리냐? 흔들리는 건 마음이 아니다. 눈이 잘못됐다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자, 팔에 문제가 있는데 다리를 치료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등이 가려운데 허벅지를 긁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걸 확정할 때 출발선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선행해야 될 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기억을 좀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하려면 내 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려놓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보면 되게 조급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잘 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날이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증거에 대한 부분은 잘 들어요. 근데 결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불안해가지고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 내일이 복음인데 내일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해결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마음들이 너무 큽니다. 짊어지면 힘들어요. 내려놓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을 가볍게 시작해라 그런 얘기예요. 색안경을 끼고 바르게 색을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일단 색안경을 벗고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에다가 자꾸 맞춰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내가 짜 맞춘 틀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어쨌든 복잡하든 어쨌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으려고 애쓰지 마라. 오히려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성령 주셔서 인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알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특히 사공이 두려워가지고 두 가지를 하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는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버리는 일이에요. 자, 이것이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풍랑이 잦아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인은 누구한테 있죠? 요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게 뭘 자꾸 내가 하려고 움켜쥐고 긴장하고 이번에 꼭 해결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편안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32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이제 배에 함께 탑니다. 32절부터 다시 볼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자, 지금 24절에서는 바람 때문에 거슬려서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잦아든 것이 32절에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올랐을 때 잦아들었어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그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할 때 이제 질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내가 회개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응?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기는 한데 정말 그 천국 가게 해달라고 죄를 느끼면서 막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해본 기억이 없다고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현재형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확신하려면 현재형으로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기억은 굴절되고 왜곡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간증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풀려지기도 하고 이게 굴절돼서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회개를 제대로 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현재형으로 가져라. 과거에 내가 어땠느냐 그거 아무리 기억 더듬어 봐봐야 확실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가볍게 하고 출발하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할 때에는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바라보는 게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생각해 봐요. 보라, 그러면 보라고 하는 목적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의심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보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자꾸 보게 돼요.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확증 자체가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기억하시나요? 제가 집회하면서 복음을 말씀을 드릴 때 매번 첫 번째 찾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면 보는 사람에게 해당되죠. 그걸 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하고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연습을 해라. 예수님을 보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문구로 만드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확신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의 확실함에 있는 거예요. 확신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을 만족시키거나 내 감정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 대상의 확실함에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이 확실하냐? 그거에 의해서 확신이 되고 확정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화끈한 것도 없어요. 뭔가 변화되는 것도 없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 편에서의 기준입니다. 시편 115장을 찾아보죠. 자, 시편 115장 8절입니다. 8절.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운명이 동일하다, 그 얘기잖아요. 만약에 확실한 것을 믿으면 나의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나의 결과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이 확실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첫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출발입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되면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상이 확실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머릿속에 확신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에 의해서 확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무지는 오해를 만들죠. 오해는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고집이 돼요. 그 고집스러워지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아주 작은 거죠. 모르는 거예요. 무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의심이 들어요. 뭐 틀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뭐 집회 때마다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이래잖아요. 30%는 지나간 일이래요. 22%는 사소한 거랍니다. 4%는 일어나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이 발생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100% 가운데에서 4%만이 내가 걱정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 속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는 것이냐 믿는 것이냐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예 쓰시는데, 쇠를 불 속에 넣었다. 한참 있으면 쇠가 벌겋게 달아오르잖아요. 이게 쇠냐 불이냐? 정의 내려보세요. 쇠예요 불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쇠, 그래 불쇠. 불도 되고 쇠도 되고.
그러니까 아는 거냐 믿는 거냐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상호 보완이 되는 겁니다.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믿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안 거냐 믿은 거냐 그거 고민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는 전혀 불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당연하죠.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자기의 마음을 다 알까요? 자기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답을 찾겠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죽을 듯하는 내 마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둘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확신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의 확실함에 있는 거다.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놔라. 자, 요거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할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배우고 다 이루었다를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첫째는 생각의 정리정돈을 해라. 다시 말하면 생각의 혼란에서 벗어나라. 자, 정리정돈 잘 아시죠? 정리는 뭐고 정돈은 뭘까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다른 말입니다, 이게. 생각의 정리정돈 해보셨습니까? 집도 막 어지러져 있다가 정리정돈을 하고 나면 깔끔해지죠? 그럼 느낌이 뭐예요? 깔끔해졌을 때 느낌이 없나요? 깨끗해지기도 하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라고 하는 것은 쓸 것, 안 쓸 것을 구분하는 게 정리예요. 저희 집 아이들한테요, 정리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저쪽에다 갖다 놔. 그건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치워라! 그러면 이 상에 있는 것을 저 상에다 옮겨놔. 그리고 치운 거예요. 그거는 치운 게 아니잖아요. 정리정돈이라고 할 때 정리는 쓸 것, 안 쓸 것을 구분하는 걸 말하고 정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을 있어야 될 자리에다 두는 거예요. 제자리에 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는 쓸 거, 안 쓸 걸 구분해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두는 게 정리정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손톱깎이 필요하다, 어디로 가면 돼요? 정리정돈이 안 되면 여기저기를 막 뒤져야 돼요. 어찌면 손톱깎이 하나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다 뒤질지도 몰라요. 근데 정리정돈이 딱 돼 있으면 어떻죠? 손톱깎이,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삶을 살아가기가 편리해지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생각도 아무 생각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안에 쓸모없는 것들, 잘 쓰지 않는 것들을 치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생각을 단순하게 해라.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 감정이 심한 민족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민족이잖아요. 괜히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욥처럼 자식이 죽어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재산이 다 날아가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기 몸에 병이 들어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제3자에다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해라.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 봐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봐봐요. 우리가 훈수 잘 두죠. 에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매님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형제님 그러면 안 돼. 말은 잘하죠. 근데 자기한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선언하실 뿐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보내줄까 말까? 하나님이 물으시던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다 용서하도록 해줄까 말까? 성경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할 뿐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괜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안 믿어져요, 저게 안 믿어져요 하면 안 돼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것에 물음표 달지 마라. 대개 왜 의심이 되냐? 자꾸 덧붙여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꾸 뭔가를 덧붙여요. 그러면 구원의 의심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해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거,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것저것 오만 것을 짊어지고 경주하긴 어렵잖아요. 내려놔라. 단순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기억해라. 자, 뭔가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라고 하는 걸 판단할 때 잣대가 필요하잖아요. 대개 의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잣대가 없어요. 어떤 걸로 길이를 잴 거예요? 내 마음으로 딱 보니까 저거는 30cm 정도 되겠네? 확실하지 않잖아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마음속에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눈치를 잘 못 채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확인은 필요해요. 그런데 확인된 존재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 구원의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 강연회를 많이 들으시는 게 특징이에요. 정말 많이 들으세요. 왜? 스스로 확증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데 확증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자세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들어도 안 돼요. 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1000번 듣는다고 확증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에서 산다고 확증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기준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이 물에 빠지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물에 빠지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다고 안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의심은 누가 해요? 믿음이 적어서 하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상을 안 믿는 거니까 불신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올라오냐?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이 적은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 적은 믿음을 자기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면 이건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죠.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불변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죠. 그럼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려면 믿는 자 속에서잖아요. 그럼 이 믿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하게 될 때에 생각을 단순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선언하실 분, 우리에게 의견을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것에다가 물음표 달지 말아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지만 확인된 존재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준들을 세워야 돼요.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뒤엉켜가지고 나중에는 이상한 것이 돼버려요. 생각을 좀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생각의 정리정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심의 첫 단추를 풀어라. 제가 지금 첫 번째 생각의 혼란에서 벗어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그 안에서 맴돌게 돼요. 그러면 구원을 확증하려고 하는 그 시간들이나 행동들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심의 첫 단추를 풀어라. 이것은 의심하면 불안이 들어옵니다. 불안이 들어오면 큰 의심으로 돼요. 처음에는 의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의심이 불안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불안은 더 큰 의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의심이니까 더 큰 불안으로 커지게 되겠죠? 그럼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작은 뭐였죠?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다 보면 처음 의심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 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자, 시작으로 가봐라 그 얘기예요. 시간이 흘러서 변형된 의심 말고 처음에 왜 의심을 하게 됐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은
치우친 생각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 여기 멀쩡하게 잘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 이 강당이 무너지면 어쩔까? 만약에 혹시 그런데 때마침 큰 차가 지나가면서 출렁출렁 했어요. 약간 흔들렸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진짠가 봐. 곧 무너질 거야. 그 사람은요,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건 치우친 생각이죠. 그런데 치우친 생각 때문에 불안이 오잖아요.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예 먼 곳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시작을 잘 살펴봐라. 그래서 의심의 첫 단추를 풀어라. 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 봐라. 어디서 떨어졌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헤매지 말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라, 그 얘기예요. 이 의심을 해결을 하려면 시작점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의심의 첫 단추를 풀어라. 그러니까 생각을 단순하게 하기 시작하면 어지간한 것들은 이렇게 다 벗어낼 수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거, 저거 별거 아닌 거, 이거 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만 남잖아요. 그 문제를 풀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요. 생각을 단순하게 갖고 생각을 가볍게 가져라. 생각의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해라.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음을 믿지 말라고 할까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데 마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내 평생 양심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이 양심은 왜곡되기도 하고 굴절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양심하고 지금 우리 시대 양심하고 같을까요? 너무 멀리 갔나요? 1970년대 양심하고 지금 양심하고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바른 양심,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양심이어야 그게 바른 겁니다. 그게 선하고 착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만났다, 양심이 다른 문화하고 만났다, 그러면 이 양심은 왜곡되고 굴절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전에 아프리카에 식인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을 잡아먹으면서도 실제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아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은 미련한 거다. 그럼 이유가 뭐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심히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불편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악하다, 이걸 알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죠.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8장을 한번 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은 큰 방과 같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집에 보면 방이 많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은 방과 같은 겁니다. 잠언 24장을 보죠. 자, 잠언 24장 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여기 집은 이게 꼭 눈에 보이는 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집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둘 수도 있고요. 사람 마음 밑바탕에서 올라오는 욕구가 있어요. 그걸 소욕이라고 말하죠. 양심이라고 하는 방도 있습니다. 생각을 담아둔 방도 있습니다. 어떤 모략을 담아둔 방도 있고 어떤 뜻을 담아둔 방도 있어요. 사람의 모략이 아주 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깊은데 이 방들이 있는데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한다. 그 마음의 소욕,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 속에 무엇을 쌓아두냐, 즉 이 마음의 방들이 많은데 그 방들에다가 뭘 담아둘 거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악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악인의 의미가 뭐예요? 악이 삶의 주류가 된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삶의 주류가 된 것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악이 삶의 주류가 될까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악이 튀어나오는 게 일상처럼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방에 악을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대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신비한데요. 어떤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처음에는 외적인 타격을 받아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되는 게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욥기 32장에는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을 두셨다고 돼 있어요.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심령이 있어요. 마음 속에 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안하거나 근심이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고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면 영에게까지 아픔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18장에 보면 찾아볼까요? 제가 아프신 분들한테는 꼭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이길 수도 있게 하는데 만약에 심령이 상하게 된다면 그 심령이 상한 사람을 누가 일으켜 세울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신앙생활도 굳건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믿은 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잘 단속하지 못하면 어려움 속에 살 수가 있어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은 성경에서 붙잡으라고 돼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잠언 4장 23절 기억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은 흔들릴 수가 있고 깨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시편 143장에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담하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비참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붙잡고 있어야지 붙잡지 못하면 이게 악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자포자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25장입니다. 자, 잠언 25장 28절.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제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혹시 말 보셨죠? 말을 보면 재갈을 물리잖아요. 재갈을 물리는데 그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의 온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재갈을 물려라 그 얘기예요.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와 같으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요. 무방비죠. 왜 의심이 들어올 때 그것을 못 막았냐 그 얘기예요. 왜 그 의심이 커지도록 놔뒀냐 그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려워졌냐? 본인이 어렵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 고난과 곤란 속에 막 생각에 회오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모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어한다라고 했을 때 다스리고
그리고 어떤 세력 아래 두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네? 타는 말 있잖아요. 타는 말. 말이 되게 똑똑하다 그래요. 벌써 안장에 딱 앉을 때 이 사람이 숙련자냐 초보자냐 그걸 말이 알아요. 그래서 초보자가 말을 타잖아요. 별짓을 다 해도 안 움직여요. 진짜 콧방귀도 안 껴요. 네? 그런데 능숙한 사람이 딱 타잖아요. 그럼 말을 정말 잘 듣습니다. 휘파람 소리로도 제어를 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휘파람을 부르니까 걸어가요. 또 어떻게 휘파람을 부르니까 뛰어요. 어떻게 또 휘파람을 부니까 서요. 정말 말이 똑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보자 같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제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왔는데 별로 이상한 얘기만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가 된 거고 지금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즉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키워져서 어려워진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마음의 제어를 기억하십시오. 마치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도 제어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를 권하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어디서 나와요?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말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마음 잘 다스려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옛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자, 그래서 마음은 붙잡지 않으면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고 자포자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심령의 작용, 마음의 작용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가 되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죠.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지는데 작용하는 것이 무지죠. 사실 왜 확신이 안 되는 거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마음만 들여다보고 그 마음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답은 내팽개쳐 두고. 그러면 답을 얻기가 어렵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점진적인 증대입니다. 죄는 점점 커져요.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하나 들어오면 그 의심이 작아지기보다는 커져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먼저 하고 많이 합니다.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긍정적인 게 먼저 나오냐, 부정적인 게 먼저 나오냐, 아니면 생각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더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뀌더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붙잡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불의를 낳고 괴이훌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서 7장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이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이아몬드잖아요.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열왕들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읽다 보면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망해요. 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부흥됐다가 부흥이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이 마음을 못 잡은 경우잖아요. 이게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 19명의 왕들 중에 칭찬받은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의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8명만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8명조차도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해봐라. 에? 자,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그 표현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 31절부터예요. 찾아보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 그 중에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이에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얘기예요. 도대체 얼마나 내가 소중하기에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냐 그 얘기예요. 가치를 따져 봐봐요. 자,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상대방의 가치가 커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게 당연해요. 그런 마음이. 부모는 자기는 안 먹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그래요. 자기는 부족하게 살아도 자식은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 가치가 부모 자신보다 자녀에게 대해서 더 크게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커요, 내가 커요? 가치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을 투자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라. 자기의 마음 속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그냥 우리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걸 외우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라 그 얘기예요. 말씀 가운데 구원이 확증됩니다.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은 그냥 자기 생각, 성경하고 관련 없는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잡다한 생각, 그 속에서는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히브리서 9장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말씀인데요. 11절부터 그 중에 우리 12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 많이 듣잖아요. 13절부터 묵상해 보셨습니까?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그리고 쭉 건너가서 14절 끝 못하겠느냐. 하물며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짐승 피만 못하냐 그 얘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1년간이긴 하지만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가 그거 못하겠냐. 하물며 못하겠느냐. 가능하다, 충분히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한 생각, 말씀을 근거로 한 묵상을 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많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말씀들 속에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워지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외우고, 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외우고 그걸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짐승 피가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피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가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죠.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셔요. 이게 부정이 극대화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 안 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선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 죄를 지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원한 속죄,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완전한 제사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기억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정리해 보죠.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가 뭐죠?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하신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어요. 왜? 약속하신 분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약속에다가 약속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마지막으로 찾아보죠.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신뢰, 하나님의 신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잖아요. 동일시되고 있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성경을 구체적으로 기초부터 닦아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급해도 안 되고 자기 생각 속에서 헤매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신이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준비됐다 싶었을 때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마음의 작용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생각의 정리정돈도 좀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신뢰를 쌓으면 구원의 확신은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